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신앙의 자존심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가고 학교 생활을 하죠.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누가 전도를 참 잘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앙에 자부심 있는 친구들이 전도를 참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에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반 아이들 전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가자고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주일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 교회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번 주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면 좋겠다. 친구야 네가 오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전도지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 표정을 알죠. 자부심이 있었어요. 멋지더라고요. 그 얼굴 표정으로 전도지를 주니까 친구들이 많이 교회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뉴스나 기사를 보면 온통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묘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집단이 이상한 곳으로 매도하고 교회를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묘사할 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묘사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꼭 그 장면에 집어넣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조금 숨어서 지내야 되고 숨겨서 지내야 되는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정말 드러내면 부끄러워야 되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미장원에 마주보는 편에 무당이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이 동네 무당이 참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당은 조금 신중하게 본 이유가 작두 타는 장면을 이렇게 창문에 넣어놨더라고요. 구 타는 장면하고. 근데 무당이나 점집을 보면 요즘은 그래도 좀 세련되게 저런 장면을 잘 안 넣거든요. 근데 이 집은 넣었더라고요. 요 바로 앞에 있어요. 걸으면 50m도 안 됩니다. 한 20, 30m 하면 갑니다.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왜 기분이 좀 안 좋았냐면 이 무당이 생겼다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신내림을 받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 사진을 붙인 거잖아요. 작두 타는 장면도 저렇게 붙인 거잖아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힘이 있어. 그걸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무당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뭔가 너희들이 갖지 못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덩그러니 도로에다가 저렇게 붙여놓는데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믿는 내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장원에서 머리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당 지금 작두 타고 있는 사진까지 붙여놨는데 저거 빨리 하나님 저 처리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미장원에 있는 그 원장님이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요. 아픔이 있는 집인데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거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쩐지 좀 좋아졌어요. 머리가 덜 아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이쪽 옆집에 2층에 또 점집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셨죠? 안 보이게 약간 숨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이 무당도 많고 점집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목사로서 조금 제가 쪽팔렸습니다. 소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창문에다가 예수 사망 불신지옥 붙일까요? 이런 생각도 그냥 잠깐 우스개로 한번 해봤습니다. 붙이진 않을 건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금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우리 1층 카페에도 뭘 하나 갖다 붙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손님 안 오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번에 금요일날 저희 교회는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우리 멤버가 좀 작아서 밥을 이제 간단하게 먹고 밖에 나갔어요. 우리가 어디 간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 해운대 더베이 101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갔는데 차를 대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 붐비더라고요. 저는 여기 딱 2번 가봤거든요. 이번에 2번째 간 거였거든요. 부산에 살아도 뭐 갈 일이 잘 없으니까 못 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게 자리 하나 마련해가지고 딱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목장 모임을 했어요.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사 제목 나누고 했는데 시끄러웠어요. 그런데도 그냥 꿋꿋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이제 목장 모임하면 기도하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도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오지 못한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가 쉽겠습니까? 엄청 시끄럽거든요. 자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목장 모임이니까 그냥 뭐 다른 생각을 그냥 기도를 했는데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하니까 주변에 자리가 다 비었어요. 눈을 떴는데 주변이 싹 다 비어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 다 집에 가버렸네.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고개 숙이도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참 좋았어요. 저희 의도한 바는 아닌데 우리 원래 목장 모일 때 기도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너무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참 많이 봤군요. 때로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진짜 사람이 다 사라졌거든요.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갔더라고요. 서대한 손님 맞죠? 다 갔습니다. 맞죠? 우리 기도 소리 때문에 방해돼서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영적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영적 자부심이 필요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참 좋겠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제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이니까 야, 우리 이집트와 손잡아서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다시 세워보자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좀 섬기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건데 나만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이집트는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였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 길이 살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주에 경록해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여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까? 스스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레갑이라는 민족의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 민족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권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레갑의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다 따라서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자 마시고 피로를 좀 풀고 회복하세요 라고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권했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너무 멋집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마디 더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막, 텐트에서만 지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손조 요나답이 한 말을 다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우리 자손들도 대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딘지 압니까? 레갑 민족의 출신이 어딘지 압니까? 레갑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게 더 핵심입니다. 이 레갑 민족은요, 정체를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 탈출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해서 따라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광야에서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 민족에 합류하고 싶다 해서 따라온 민족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갑이라는 그 선조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으로 듣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그 소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땅을 소유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시린의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시린은 이제 머리도 자르지 않고 포도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바로 요나답이었는데요. 요나답이 참 멋진 사람인데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보면 요나답의 인물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정말 멋져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후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이 예후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요나답을 만나서 요나답아 내가 종교 개혁하는데 함께 할래?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합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 이제 다 되었어요. 예후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자, 종교 개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예후 왕이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됩니까? 좋은 자리, 한 자리 줘야죠.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했던 투표에 또 정치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측근들 물러나고 그냥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한 자리 하죠. 당연하죠. 맞죠? 자, 그럼 요나답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국무총리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끝이 나고 나서 요나답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후 왕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몇 번 권유합니다. 그냥 돌려보내기 힘들죠. 그런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면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왕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함께 했던 멤버를 그렇게 돌려보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하들이 보고 아, 왕은 함께한 사람 저렇게 끝까지 책임지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간다고 하니 끝까지 잡는 거죠. 돌려보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뿌리치고 자신의 원래 유목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후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술을 먹지 마라. 둘째, 계속해서 천막에서 유목 생활을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을 우리는 다 순종해서 지키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 자녀들 다 지키고 있다. 포도주 안 마시고 집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을 가꾸지 않고 있다. 장막에서만 산다. 왜냐하면 우리 손주 요나답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놓고 포도주 줘봐라, 주고 마시게 해봐라 이거 왜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불러서 이렇게 야 레갑의 후손 한번 불러봐봐. 그리고 포도주 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그냥 말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와 했던 언약, 여호수아와 맺은 그 약속, 다윗 왕과 세운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철떡같이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방인과 같은 이 레갑의 후손들을 너희가 한번 보면 좋겠다. 이들은 언약의 백성도 아닌데 출애굽 때 합류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1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오늘날도 이런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척교회지만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가 초등학교 앞에 개척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잘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자부심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자부심 없겠지만 저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이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성골, 진골 이런 가문은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뭐 이렇게 굉장히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척할 때 뭔가 갖추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저는 이 레갑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레갑 사람이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진 것 같네요. 제가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 레갑 사람도 이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조상 요나답이 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레갑 후손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사실 신앙의 치조를 지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술 먹지 마라. 이거 뭐 술 먹고 안 먹고 이 문제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지조, 너희 신앙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죠. 그게 너희의 자존심이야. 그거 지키는 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 귀한 사명이야.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선악과가 뭐 독이 들어서 죄를 넣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지조죠. 자존심이죠. 자부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나실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다. 다른 민족과 다르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특별함을 잘 간직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사람이거든요. 우리 존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그런데요. 이제 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람들을 봐도 또 이런 어떤 이 주위의 상황들을 봐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볼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구나. 이런 것들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흐물흐물 동화되고 양쪽 다리를 걸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싫어하시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레갑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 이 레갑 후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않는 그 모습 너희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특별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어떤 상황들이 좀 이렇게 모습들이 멋진 모습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바로 이 레갑 민족 요나단의 후손들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 무당은요, 이 거짓 신이, 이 귀신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힘을 의지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아까 설교하면서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저 점집 빨리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떠나가기보다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 죽어가는 영혼도 예수 믿고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집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옥상에 올라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점집에서 사람 한 번씩 나오면 우리 붕어빵 맛있다고 사 먹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라서 참 하나님이 그런 게 있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잘 들었어요. 저 사람 좀 뭔가 이상하네. 뭔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점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레갑의 후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 이 시대의 상황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과 또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 온전히 주일은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 그러한 것들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뭘 해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겁니까? 그것은 요즘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의 지조를 좀 지킵시다, 우리. 이왕 예수 믿으면 좀 지조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너무 착한 이즘에 빠진 것 같아요. 착한 이즘.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착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이해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마음일까요? 물론 우리 잘 보여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3년 사역 하실 때 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욕 많이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완전 저주의 말이거든요. 와, 그 말 오늘날 똑같이 그 말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 당시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 말은 그 사탄의 자식들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거든요. 밥상 그 상을 다 엎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상 엎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욕해라 이런 말 아니고요. 다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착하게 보여야지,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이렇게 가면 잘 살 수 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 우리는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만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집트 연 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난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망한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하고 때리거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한 거죠. 인기몰이를 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바벨론 정책을 따릅니다. 이름도 바꿨죠. 사드락과 메삭, 아벤드고 바꿨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나라 말하면 창세 계명과 비슷한 것이겠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식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따라간 것도 있고 안 따라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따라가야 될 것과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름은 따라갔어요. 그죠? 근데 뭐 안 따라갔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은 절대로 안 먹었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게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름은 따라가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어요. 애들이. 근데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결단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도 되는 것은 오히려 막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이 중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 분별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 것 너무 경계해서 막 벽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대충 타협하면서 손잡고 하는 거죠. 바벨론식 마르두기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세운 금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자부심이었죠. 지조였죠. 우리는 다 너에게 노라고 말할 것은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결연히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타협하고 물을 타고 희석시켜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미술을 참 못하거든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린 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림이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흔적조차 없습니다. 제 그림이. 지금도 제가 그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아마 나이레보다 그림을 더 못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립니다. 근데 안 그리는데, 근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물감으로 이제 붓칠을 하잖아요. 그림 그리잖아요. 자, 물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 해서 그리다가 노란색을 이렇게 투명 컵에 물에 담기고 헹구잖아요. 그러면 이 물 색깔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하면 빨간색에서 다 합니다. 그 빨간색하고 노란색 합치면 약간 주황색 같이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 합치다 보면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결국 어느 색깔 되는지 아십니까? 검은색. 그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든지 다 끝나고 나면 검은색이에요. 처음에는 분명 빨간색 넣고 파란색 넣고 노란색 넣었는데 검은색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따라가도 되겠지. 노란색인데 뭐. 빨간색, 파란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산으로 가서 검은색 돼버렸어요. 신앙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우리 신앙을 이 정도는 파란색인데 뭐 어때? 야, 한 색깔인데 뭐 어때? 그거 빨간색. 빨간색이잖아. 이거는 검은색 아니야. 빨간색이야. 야, 이거 노란색이야. 이거 검은색 아니잖아. 괜찮아. 근데 결국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 그래 돼버리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재단을 해버립니다. 내 입에 또 달달한 말씀, 좋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입에 좀 쓴 말씀들은 좀 버리죠.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레갑 자손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좀 봐라. 이 레갑 자손은 너희와 다르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이 레갑 자손들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이 신앙만큼은 끝까지 사수하고 있지 않느냐. 외국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의 유산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의 물이 점점 타지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을 섞고 파란색을 섞고 노란색을 섞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섞어도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레갑 자손과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자 여기 봐라. 여기 누구누구 집사가 있는데 누구누구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이 사람에게 포도주 한번 줘봐라.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똑똑히 봐라.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 모델로 좀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날 이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큰 교회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 표준 전과가 있었거든요.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누구한테 가봐.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그 친구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있는 모습을 너희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되고 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되고 싶습니까? 네, 돼야 됩니다. 진짜 돼야 됩니다. 이 21세기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의 지조를 가진 사람이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